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셋 중에 하나의 상태일 거예요. 첫 번째,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성도님 어거지 쓰지 마시고 누가 옆에서 지금 감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본인이 한번 솔직하게 본인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가 이게 좀 아마 많을 거예요. 대부분.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좀 원망이나 슬픔, 서운함 이런 부분이 들 때도,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무미건조해져요. 지금 그런 상태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딱 들었을 적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마 이 상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좀 가슴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을 겁니다. 그 기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인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류는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죠. 너무 자기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즐겁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별로 그렇게 기쁘고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만에 스스로 결정을 내린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 솔직한 겁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그래요. 뭡니까? 감정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좀 무미건조한 것 같으니까. 이러면 감정이 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만 가슴에 뜨거움과 열정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렇게 솔직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기쁜 마음이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거예요. 좋습니다. 성도님들께 팁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솔직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그 상태를 인지하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야지 속의 생명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감정으로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내 감정이 기쁘고 하여튼 그 감정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쁨, 분노, 슬픔 뭐 이런 감정들,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요. 이거는요, 이거는 제 표현인데 이게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 같은 거예요. 향신료 같은 거예요. 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우리가 설렁탕이라든지 뭐 닭곰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백숙이라든지 그런 거 먹을 적에 후추 뿌리죠. 그리고 삼겹살 먹을 적에도 그 소금을 그냥 찍어 먹는 것보다 참기름에다가 후추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장 만들어서 거기에 찍어 먹죠.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향신료는요,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요. 향신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쓸모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뭔가, 이거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란 게 뭔가, 이것도 제대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들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럴 때 사랑, 그리고 믿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고 멀어지는 일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잡아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그때의 그 사랑에 대해서인데, 먼저 정의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요, 덧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향신료와 같고 조미료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은 덧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요, 수시로 변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도요,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으면요, 분노로 바뀌어요. 아니면 슬픔으로 바뀌어요. 성도님들 인간이면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성도님 인간 맞습니까? 인간이면은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정의하자면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자, 그러면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 치면은, 하나님은 일단 조금 제외를 해둡시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감정의 영역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들쭉날쭉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속에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게 딱 정립을 하면은 모르겠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스스로가 솔직히 모르겠는 거야. 감정으로,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덧없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면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잖아. 인생의 그래프처럼 이렇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 들쭉날쭉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아하브, 그리고 헤세드. 이 헤세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헤세드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치면 의리와 충성에 가까워요. 그리고요, 아하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 우리는 마음을 그 감정적인 부분, 슬프고 기쁘고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의지적인 부분까지 이걸 마음이라고 여겨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적에 레브는요, 그 마음은요, 기쁨, 즐거움 이런 감정적인 같은 감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결단.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결단과 의지 쪽에 가까워요. 헤세드가 그런 의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 헤세드를 쓸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신실한 그 언약, 변치 않으신 약속, 그것을 이제 말할 때 헤세드라고 보통 많이들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충성, 의리. 그리고 아하부까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아하부는요, 그 마음의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감정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의지의 영역이고, 우리의 관념에서는 의리라는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의리, 충성, 이런 쪽의 의미가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작저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 말씀을 좀 살피자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경외, 야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레. 그런데요, 이 야레가 뭐냐면요, 감정을 넘어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원했는데요,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삭이 바로 정통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귀하냔 말입니다. 100세에 겨우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저 모래와 같이 무수히 번성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웅장하고 뭉클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인생에서는 자손 없이 그냥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게 노년에 들어서 쓸쓸하고 적적하고 허무했을까, 인생이. 물론 많은 부는 얻었을지 몰라도. 내 인생에 그 뭔가 연결점, 내 대를 이어서 살아갈 나의 피가 없다는 게 그게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내놓으래. 그리고 약속 전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놓으래.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질문, 이게 성도님 입장이라면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 사흘 동안의 그 발걸음이, 그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데리고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몰랐으면은 괜찮아.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건데,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걸 알려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동안 마음이 그렇게 조금 이제 걱정은 되겠죠. 아니, 뭐지?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거지? 막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좀 고민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고민과 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 적에 그걸 이미 알고 그 사흘 길을 내 자식이 바로 내 눈앞에 보여. 내 옆에 있어. 그런데 이 자식을 이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돼. 제물로 드려야 돼. 이거 알고 걸어가는 그 심리가 어떻겠냐고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아브라함이 인간이라면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꽉 찼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운함, 서글픔, 이게 꽉 찼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뭘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인 그 말씀을 믿고 붙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따로 놀고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따로 놀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걸 알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성도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삭을 드린 겁니다. 왜 이삭을 드린 겁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의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사흘 길을 갔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야레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이 경외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왕에게 아무리 나라의 상태가 어떻든, 그리고 지금 외세의 침입이 있던 간에 끝까지 왕에게 충성한, 우리 성도님들 명성황후 아시죠? 그 뮤지컬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죠. 거기 보면은 끝까지 명성황후를 지킨 무사가 있어요. 홍계훈. 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홍계훈도 알았을 거야. 자기가 끝까지 명성황후를, 민비를 지키지 못할 걸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요, 끝까지 지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충성, 의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한 때의 그 경외, 야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레가 바로 아하브, 그리고 헷세디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말 표현이 다르지만요, 결국은 의미적으로는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는데 이때는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솔리스트를 할 때, 지금은 솔리스트를 하지 않고 성가대도 서지 않지만 솔리스트일 때 저희 성가대 이름이 아가페였어요. 아가페 성가대였어요. 그리고 뭐 아가페 성구사 이런 식으로 아가페라는 말 다 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벌레들이 자꾸 떨어져서요. 그 아가페, 이것도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이뻐서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드는 거지만 남녀가 사랑할 때도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정의 영역으로 그동안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왜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아니요. 그건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도요, 아가페입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게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휴거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겐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축복 같은 것일 수 있고 그게 목적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때문에, 휴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적인 부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도 감정적으로 이뻐서 좋아 죽겠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적인 변화, 늘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덧없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마음의 상태에 따르지 않아요. 내 의지의 상태입니다. 감정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요, 결국 끝에 가면은 사랑이라는 건 관계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꾸 가까이, 우리 인간의 삶으로 쳐도요, 가까이 있고 자꾸 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디스트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감정을 가지게 창조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못해요. 아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감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신의, 의리,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나는 사랑합니다. 내 의지는 컨트롤이 돼요. 감정은 컨트롤이 안 돼. 의지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만, 때로는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우리 그 원수가 있다면. 저는 성도님들 앞에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냐고. 그렇잖아요. 때려 죽였으면 때려 죽였지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그러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온 사랑도 결국은 이 부분으로 이어져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내 원수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고 싶고 도끼가 있다면 때려 쳐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야. 왜요? 과격해 보입니까? 왜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나. 제가 솔직한 거고 여러분이 음흉한 거죠. 그러면 아니면 진짜 원수가 뭔지를 모르던가. 진짜 원수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칼로 찔러서 난도질을 해버리고 싶은 거야. 감정적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원수를 때려 죽이고 싶고 칼로 난도질 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요,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거고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요,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충성과 신의, 의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무미건조해. 그러나 주여,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 힘든 것, 주여, 저는 여전히 물질의 종노릇합니다. 물질이 저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저를 청지기로 세우심을 저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감정의 영역으로 내가 기분 좋고 기쁠 때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슬프고 때로는 분노가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청지기로서 집행을 합니다.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로써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결단하세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결국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무서워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 삶을 저주하실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내 의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충성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또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따르리니.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감정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제가 선택했고요. 결단합니다.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